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고 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해서 소원을 갖지 못했던 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 하나,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놓칠 수 없는 것, 또 절대로 놓쳐지지 않을 것,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갈망이 없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부터도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제각기 다르고 여러분의 1년 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이 지금과 다릅니다. 믿음은 어느 형태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변합니다. 그걸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고 성숙한다고도 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거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나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16년 동안 제가 선언목적교회에 와서 16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세월을 돌아보면 믿음의 변화의 기간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이번 성령 집회, 특히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요 시리즈 설교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도 놀랍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것. 그럼 정말 확실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분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은 뚜렷하게 믿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름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에게 있어도 그렇고, 한 번은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부흥회에 응원차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 형편을 보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부채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교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자고 한 쪽의 장로님도 좀 부담이 되고, 하지 말자고 한 장로님들도 불만이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도 부흥회가 열리고 강사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불편한 장로님들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낮 집회 때 오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예배당 뒤에 뒷산이 아주 좋던데 그거 지금 사는 게 좋겠다. 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지금 예배당 건축 부채 때문에 장로님들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뒷산 지금 사라. 그거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그거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 살 적기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 말은 그냥 쏟아내고 계시니, 지금 무슨 불 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도 엄청난 부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수습하느라고 말을 꺼내서 이렇게 무마시키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면서도 믿음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뭐 건축 이후로 부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우리 교회 부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부채로 따지면 그것보다도 몇십 배나 더 부채가 많은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곧 뒷동산 사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로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항상 어떤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면 그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늘 있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수도 없이 넘어가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거죠.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방식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체험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믿음이 커지는데, 믿음이 이렇게 골고루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큰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기적을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 믿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기적만 계속 일어나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고 좌절이 와요. 이런 분들은 욥의 고난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난도 축복이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체험한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해서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은사에 대한 믿음이 커져 있죠. 그런데 은사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꼭 이 사람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도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강한데 용서와 사랑은 또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꼭 체험하고 믿음이 자란 믿음은 균형 있게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혹을 받기도 쉬워요. 체험을 한 것에 의존해서만 믿음이 자란 사람. 1992년도이죠. 우리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도 겪었던 일이죠. 저도 그때 그 일에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보았고 다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신실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온다. 내가 반드시 간다. 글로도 보았다 그러고 분명하게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한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 참 엉뚱한 체험도 한 사람도 있네.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체험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휩쓸렸다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한 믿음이 못 되고 미혹받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먼저 믿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보기 전에는.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못자국, 손에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믿겠다고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도마의 믿음이 아직도 그런 믿음밖에 안 되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너가 믿느냐? 그때 도마가 꼬꾸라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도마는 보아야 믿겠다고 했는데 그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부활도 목격을 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천지 만물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믿음이 빨리 자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가장 크게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방식이에요. 체험에만 의존하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가면 정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계속 행하셨지만 십자가 지셔야 될 때는 모든 기적을 일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때로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든지 눈으로 봐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결코 막연하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먼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식에 여러분이 반드시 눈이 뜨여야 되고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하셨던 방식이 돌이켜보면 항상 그러셨어요. 말씀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그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충격적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데 말씀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죠?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갈망이 되었어요.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그때부터 마음의 소원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믿어지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때 마음의 갈등은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몇 번씩 말씀을 다시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아니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벌써 죽었다는데 말씀이니까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놀랍게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됐어요. 말씀이 먼저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랬어요. 저는 한동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부어달라고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제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종하게 해달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금방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것보다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의존해서 믿음이 움직여요. 아, 오늘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 이게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이 쉽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그런 충만한 느낌이 없어요. 여기서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는 뭔가 막 불이 역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는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게 다 느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에 의존하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나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게 다 막막할 때 여전히 함께 계세요.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을 갖기를 힘쓰면, 그러면 상황과 여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형이니까.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메시아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형이시지만 이건 그냥 인간 육신의 형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행하시는 일, 이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고 믿은 케이스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함께 지내면서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믿고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일은 내가 체험하고 믿는 거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나 떠나셨나 봐, 나는 신경 안 쓰시나 봐. 보고 믿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 인내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기쁘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시험도 기쁘다. 여러분, 가정생활 목표를 행복에다가 두면, 그러면 가족들이 다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나를 힘들게만 하는 존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목표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눈 뜨고 나면,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돼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케 됐으니까. 그 남편,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으니, 주여, 이런 남편을 준 것, 이런 아내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눈이 새롭게 열리고 나면 내 상황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을 한번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먼저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 백부장 선교사 가명입니다. 그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팀의 팀장이신데, 그 백부장 선교사님이 한나호 사역 복음 선교선이었던 그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나라, 그 아주 작은 항구들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그 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하던 우리 한국 복음 선교선 한나호라는 선교선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하실 때예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쪽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배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배는 정말 요동을 치고 있는 형편에 엔진 시동은 걸리지도 않고 꼼짝없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에 함께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는 그냥 정말 죽음만 기다린 그럴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풍은 만나고 배 엔진은 꺼지고. 그때 백부장 선교사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죽더라도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대책도 없고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완전히 그냥 기력도 다 상실되고 의욕도 다 없고 소망도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 선교사님이 그 요동치는 그 선실에서 찬송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예배합시다. 그렇게라도 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더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부르셨대요. 근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쓰러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시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 부르는 정도쯤 부르다가 찬송이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서 그 다음에는 막 찬송이 외침이 되더, 목이 터져라고 찬송. 여러분, 그 상황 대략 상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번 찬송의 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뜨겁게 찬송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불과 같은 기도가 되더래요. 언제 그렇게 낙심이 됐고 절망이 됐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참 기적과 같이 엔진이 다시 가동이 되고, 여전히 상황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가능성이 극히 적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하나 달라진 것이 다들 그렇게 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식량이 완전히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커진 거죠. 믿음의 힘이 커지니까 희망도 생기고, 그리고 식욕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정말 한 2,000명가량이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와 그 태풍 한가운데 있었던 그 조그만 복음 선교선이었던 한나호 선실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예배,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 영적인 강도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일으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때
그게 인내를 훈련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 드려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의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훈련. 대부분은 이 인내가 없으니까 중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시작을 했다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비로소 마음이 안심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키우시려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욥기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그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라고 욥은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어떤 사인도 안 주시네.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내게 안 주시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게 보이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 때 내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이리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막막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정확히 이끄십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그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 안 하셔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평소에 귀 기울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을 때 못 듣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꾸준히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엘리야가 크게 낙심을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어떤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엘리야는 아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듣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가 아닙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그러면 주님은 잔인하신 거죠. 주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듣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지, 주님은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좌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곧장 가라. 주님은 절대로 들릴 듯 말 듯, 알아들을 듯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폭탄이 터지는 소리 속에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포병부대인데 그 포탄 터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순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멍한 소리, 멍하기만 하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순간 귀가 먹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소리가 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여튼 라디오도 틀어야 되고 뭐 TV도 틀어야 되고 인터넷 뉴스라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요, 우리 내면에서 뭐 어떤 때는 한탄도 또는 저주도 원망도 불평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귀는 거의 먹어버렸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아주 우레같이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라는 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그냥 가게 돼요. 오늘은 말씀 안 하시나 봐. 조금 기도하다가 별로 뭐 아무것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오늘은 아닌가 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생명이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말씀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지. 그러면 끝까지 가요.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네.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가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 먼저 말씀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손으로 쓰고 내 눈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되어진 일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써 내려가요. 뭐 누구를 만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 내려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놓쳤던 주님이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사인들, 말씀들, 깨우침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묻어져 나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넘어갔을 내용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관심이 없나 봐.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건 너무 힘들어.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기도를 꼭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아무 말 없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래서 계속 뜨겁고 강하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경험했던 기도는 다 정말 초인적인 기도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그것도 산기도도요. 제일 센 기도는요, 눈 내리는 겨울 비닐 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 정도쯤은 해야 기도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도는 거의 도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기도는 그냥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 곁에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바라보고 그냥 깨어만 있어 다오. 그게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은 진짜 저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열어주시고 주님이 정말 놀라우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웃어야 되는데,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 속에 이런 어떤 좌절이 있어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언가 나를 꼭 묶고 있는 것 같고 수렁에 팍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죠?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뭐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그냥 믿으니 주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 게 힘들까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까요? 속죄함을 받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속죄함에 대한 은혜는 아주 쉽게 믿음으로 취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좀처럼 해결을 못해요. 왜? 그건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함을 주신 거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나 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 고백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돼, 힘들어, 못 살겠어, 죽겠어, 나는 끝이야, 짜증나. 그게 그대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완전히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셔, 이미 십자가에서 문제는 끝났어, 더 이상 마귀는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고 계셔, 절대로 나를 놓칠 리가 없어.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이 달라지면,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가 달라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 마음으로 믿지만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게도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비참할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눈이 뜨인 거예요. 완전한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순간이 있을 때라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속에 무너진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납니다. 그때 알게 돼요. 이 무너진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내 속에 힘이 생겨요. 믿음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신 거는 느낌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는 안 계실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내게 여전히 있어요. 성령의 근심도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뭐라고 설명을 해요? 느낌은 완전히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게는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무지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디뎌 나아가면 그때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해요. 어느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낙심한 상태였어요. 기도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한순간에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뚜렷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 자체의 경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들어가게 되면 그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근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완전히 수술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진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정말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열거하여주셔서 하나님 눈이 트이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다고 하나님 말하지 하나님 듣는다고 하나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셔야 듣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과 길을 하나님 길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또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습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이 저들에게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들어주소서. 눈도 열리고 또 기도 열려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옳게 합당한 말만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셔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신 은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평범이 충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입술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신 것처럼 대단한 수시로 저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힘쳐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욱까지 하나님 은혜로 더욱까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욱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순종을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땅점에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씻으셨으니 하나님 보혈로 씻으셨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덮으셨으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 영화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랫단에서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지시할 말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응답받고 그리고 돌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